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이혼하지 말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성경은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당한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행의 이유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든지 아내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이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나타냈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이유로는 이렇게 결혼을 파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서 다른 반대쪽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냐 나냐 결단해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좋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을 포기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랍비였습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당시에 랍비는 결혼하는 사람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해보지 않고 가정도 꾸려보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만 공식적으로 랍비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결혼한 사람.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내 이야기를 종종 해요.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아내와 곧잘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재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성경학자들이 반반이에요. 반반. 한쪽은 사도 바울이 혼자 된 사람들 뭐 쓸데없이 재혼을 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힘쓰고 해서 복음 전파해야지 뭐 쓸데없이 재혼하느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복음 전파에만 힘쓰고 재혼을 안 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F.F. 브루스 영국의 복음주의적이고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신약학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뭐 쓸데없이 결혼하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초기 저술이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어먹고 막 뜨거웠을 때 예수님 이제 오시려면 아직 많이 안 남고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야,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멀었구나, 아직 한참 멀었구나 해갖고 로마서에 등장하는 베베, 언제나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돌봐주었던 베베와 재혼을 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예? 재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직접 사도 바울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혼을 안 해야겠지만 정당한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당한 이혼의 이유가 성경에 이제 두 가지만 나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행.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이 딱 두 가지만 정당한 이혼의 이유가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나 마약을 멀리합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나 마약을 멀리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강하게 청결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의의 병기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으로 담배나 마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과식이나 폭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멀리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저보다 5살이 어린데 좀 퉁퉁해요. 저보다 좀 퉁퉁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후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적게 먹지 않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그 모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수영을 뭐 열심히 했고요, 러닝머신도 열심히 탔는데 안 빠져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애들도 어린데 죽겠다고 하니까,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각오하고 식이요법을 열심히 했어요. 10kg를 뺐어. 와, 내가 오랜만에 딱 만났는데 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홀쭉해졌어요. 10kg를 딱 빼고 나니까 모든 성인병이 사라졌대요. 이번 추석에 과식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응? 이번 추석에 과식하고 폭식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이어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가꿔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럼 목사님은 이번 추석에 과식을 안 하셨습니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혀에 종양이 발생해갖고 수술을 했었어요. 수술을. 누가 목사님 시술하신 거죠? 그러길래 아니야, 수술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예요. 수술을 받았고요, 종양을 제거했고 실과 바늘로 혀를 꼬맸습니다. 사실은 진통제 먹어가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 실밥을 풀었어요. 혀가 민감한 곳이라서 아직 좀 얼얼하고 그런데 하여튼 감사하게도 조직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덕분에 제가 2, 3주 동안 죽만 먹었어요. 제가 죽만 먹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과식하신 분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과식하신 분들 냉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혀가 좀 얼얼해갖고 아직 뜨거운 것도 잘 못 먹고 하여튼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다시 또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또 조금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데 혀가 점점 짧아지면 설교하기가 힘들잖아요. 저의 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과식하지 말라, 폭식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을 유추 해석해서 과식과 폭식, 담배나 마약을 멀리하는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술만 먹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패는 남자와 이혼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말 술만 먹으면 아내와 애들을 팬다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면 계속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없으니까 계속 살아야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계속 사시고 알아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혼의 정당한 이유를 정리한 성경 학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성경 학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좀 진보적인 학파였고요. 힐렐 학파는 좀 보수적인 학파였는데 오히려 이 힐렐 학파에서 정당한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이유는 이혼을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혼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르반 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르반 제도가 원래 하나님께 물질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전장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악용해 갖고 부모에 대한 봉양, 부모에 대한 물질 봉양을 하지 않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전혀 생각이 안 나시죠?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아무튼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면 이혼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힐렐 학파가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였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 힐렐 학파의 일원이었어요. 하여튼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혼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항목을 백성들한테 가르쳤는데 이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 유리하게 항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밥을 태우면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큰일 났다 싶으신 아내들 좀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옷을 안 예쁘게 입으면 데리고 다니는데 좀 촌스럽게 입어갖고 남편이 부끄럽다. 그러면 이혼에 대한 이유가 됐고요. 심한 경우에는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정당한 이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이혼에 대한 이유를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잖아요. 탈레반. 이 탈레반은 2000년 전 힐렐 학파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이혼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남성들 중에서 이 얘기를 듣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심심하면 아내를 버렸고 이 아내를 버림에 대해서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스라엘에 유입되면서 그리스 로마는 정략 결혼으로 유명했잖아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갖고 권력 있는 남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남자와 재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입되면서 정말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 중에서 권모술수가 뛰어난 여인들 중에서 실력 없는 능력 없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롯도 왕자였고 빌립도 왕자였어요. 근데 둘 다 장남은 아니었습니다. 장남은 아니었지만 둘 중에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타진해서 빌립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빌립이 왕위를 상속하지 못하고 헤롯이 왕위를 딱 상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고 권모술수가 뛰어났대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남편의 친형 헤롯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비판하잖아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헤로디아이죠. 이런 식으로 남편만이 아니라 여자도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으로 짝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 서원을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남편이나 아내나 이 약속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내 남편, 내 아내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기독교가 이슬람교가 아닌데 마치 이슬람교처럼 이야기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은 밤에 늦잠을 자갖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잖아요. 자기가 늦잠을 잔 자기 탓인데 인샬라 내가 지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 신의 뜻입니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술 먹고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몇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인샬라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도 다 사람 치어 죽이는 것이 아닌데 신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이슬람교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만 있으면 자기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들이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데 그거는 운명론에 빠져있는 이슬람교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말의 뜻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의 가족들이 자동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많이 두드려 주시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기회를 주시고 좋은 만남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택하는 것이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 사람, 너는 저 사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믿어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식으로 결혼 예식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벤트식으로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서약할 줄 아는 젊은 선남 선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결혼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짝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남편이 부족해도 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혼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책임지는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넷째였어요. 넷째.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장남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도 아닌데 유다 지파를 왕의 지파로 사용하셨을까요? 유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만 나중에 가만히 보면 언제나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요.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장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희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유다가 추구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이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가 언제나 책임지는 인생을 사니까 유다 지파도 언제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영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그런지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많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력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시고요. 덕분에 정말 갈릴리 주변의 가장 노른자 땅, 곡창지대를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력도 월등하죠. 곡창지대를 차지했으니까 돈도 많죠. 여러분 광야도 많고 군사력도 월등하면 충분히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지파였어요. 근데 오히려 광야를 차지한 유다 지파가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후에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사사시대에 많은 외적의 침략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워낙 강력하니까 다른 외적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건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복지부동하면서 안식을 꾀했고 다른 지파가 침략을 당하든 말든 다른 지파가 흉년 가운데 힘들어하든 힘들어하지 않든 신경을 안 써버렸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우리만 안전하게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지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요 정말 언제나
여러 명의 사사를 배출해서 민족이 위기에 놓였을 때마다 책임지는 인생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영원한 왕의 지파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놀러 왔다가 정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많은 구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못 올라가시고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죄수도 자꾸 쓰러지면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한 10발자국 간 다음에 헐리우드 액션 아시죠? 막 자빠지고 막 구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딱 매게 했을 텐데 이 구레네가 약간 좀 우직한 성품이었는지 억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길까지 끝까지 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이 사실 가팔라요. 지금은 계단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에 막 포기할 뻔했었어요. 힘들어갖고. 거기를 구레네 시몬이 우직하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갑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자식들이 아들들이 정말 초대교회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책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세요. 덕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로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책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번 코로나에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에 너무 많이 힘들고요. 정말 이 코로나에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하나,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하나, 이 두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한 달 안식월 휴가를 가지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속에서 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좀 쉬더라도 코로나는 좀 끝나고 쉬어야겠다. 우리 교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싶어갖고 제가 정말 버텼어요. 버틸 때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붙잡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저에게 감당할 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버텼더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빨리 아까 얘기한 그 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빨리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후원하던 곳을 끊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하는 곳을 끊지 않고 있고요. 또 금요 심야 때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코로나 전에 모였던 본인 교회 성도보다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리가 아멘 해주니까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우리가 또 강사비도 두둑히 드리고 선물도 막 안겨줬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너무 많아갖고 혼자 싫기 힘들어 하셔서 송전 시켜갖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차 뒷좌석에 이렇게 수북히 선물을 쌓아드렸어요. 그래서 막 산타크로스가 썰매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 가시게 했는데, 제가 또 어저께도 또 담당자를 제가 좀 불러갖고 일본과 중국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선교 후원이 막 끊어져 갖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 우리가 12월부터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선교비를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솔직히 뭐 일본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맡겼어요? 중국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맡겼어요? 맡긴 거 없잖아. 근데 저에게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책임.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잘 안 보는데 누가 보길래 같이 봤어요. 신서유기라고 있더라고. 신서유기에서 한중일 삼국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중일 삼국지구나. 그럼 우리가 최소한 일본하고 중국은 책임져야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우리가 적어도 일본하고 중국은 책임져야겠다.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 12월부터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선교비를 늘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고요. 사실 내가 이제 담당자한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사실 거기 말고도 하나님 증액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이 되세요. 구레네가 뭣도 모르고 억지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책임질 때 그 가정 전체가 쓰임받는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힘들다고 쉽게 버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련은 허락지 아니하시며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 십자가라 할지라도 책임지고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책임지는 인생이 되므로 더욱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육 가운데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고 허락지 아니하시니 아버지, 우리를 책임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책임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버지 그를 구원했고 그의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책임을 지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더 귀중한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쉽게 버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맡은 바 사명을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책임지는 가정,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소중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는 은혜와 영광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인생이 됩시다.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이 될 때 더욱더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